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지 아래서 성막의 제작과 건립 사업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업이 모두 거룩하게 완료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 곧 회막을 건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했던 모든 이들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충성했던 모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호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순종과 함께 협력했던 지혜로운 사람들과 슬기로운 여인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33절에서 41절까지 자신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모세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에서 사용될 기구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모든 기구들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모습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이 건립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욱 집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막과 회막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십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회막은 본래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내의 공간인 지성소와 성소를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카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막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자리하고 있는 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는 희생제사와 각종 제의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임하였습니다. 반면에 회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헬 모에드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강조되었던 용어입니다. 회막은 성막과는 달리 모세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대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회막과 성막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막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속죄와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나눔과 은혜의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성막 곧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어색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공유하게 되면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제 성막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도 죄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방법, 그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과 그 위에 각을 뜬 고기와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리는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고통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속제물의 피 흘림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음을 가슴 깊이 느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닌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을 이루고 얻어내는 성취감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막이 회막이 되고 회막이 성막의 중심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하지 않고 모든 사역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기구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초로 말씀을 받은 모세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성전 기물을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점검하는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오늘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모든 부모 세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한 말씀이 열매 맺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삶의 무게에 지쳐서 억눌려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받은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반영되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은 있고 점검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말씀을 받은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믿음의 일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는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보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사랑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만 순종과 축복의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성막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회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와 감동을 넘어 기쁨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